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다섯째 대접 심판. 먼저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닫고.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은 이제 더 이상 자연계, 피조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짐승의 보좌 곧 악의 세력의 중심부, 적그리스도의 세력,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 구절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는 그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여기에서 짐승의 왕자, 이거는 짐승이 소유한 보좌를 가리키는데, 짐승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았느냐? 바로 용으로부터 받았죠. 용은 사탄이죠.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그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죠.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는 거짓과 모방, 그것이 그 짐승의 보좌의 큰 특징이에요. 거짓과 모방을 속성으로 한 짐승의 힘, 짐승의 권력, 권세에 대한 대표적 상징이 짐승의 보좌지요. 그래서 이 다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통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통치 능력에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 여기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왕자, 짐승의 왕자가 있는 데인데, 거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나오죠. 그럴 때도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은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이렇게 박해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것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이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 강압을 가하고 이러한 세상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로마, 당시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또 다른 형태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죠. 그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를 하도록 조장한 파견된 로마 총독들, 그리고 또 이제 예컨대 사도 요한이 있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가 속한 그 도시, 거기에 통치자들, 지방정부의 통치자들, 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의 능력에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 부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 사탄의 보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최후의 심판이 땅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고 심판의 보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이지만은, 그러나 이 짐승의 보좌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 이 일시적인 권력, 적그리스도에게 이 일시적인 권력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한시적인 힘을 가진
가진 그러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이렇게 비교될 때는 한시적인 것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기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것으로 인한 핍박, 박해를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신이라 주님이라 부르게 하는 그런 찬미가, 찬양, 이런 것들을 집단 찬가라고 그러죠. 집단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 그거를 만들어서 모인 군중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이시여, 막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님께 돌려야 되는 그 찬양을 도미티아누스가 앉아서 다 받고 있었다 이거야. 자기가 마치 세상에 진짜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부, 그러한 권력, 절대 권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째 대접 심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는 이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로마 시대의 정치 권력,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서 각 세대마다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하는 국가들, 하나님이 그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 정부를 세우고 제도를 세운 그 목적에 어긋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권력들, 그것은, 그런 권력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 재림 때까지 그런 권력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왕성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절대 권력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권력들을 심판에 오셨지만은 이제 역사 끝에서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반드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19장 20절, 20장 10절 계시록,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 불못으로 다 짐승, 거짓 선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권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자들을 이제 그 절대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성도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그런 권력들,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재림 때는 가장 왕성한 모습으로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보좌는 왕자는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다섯째 대접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속적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통치자에 대한 내란의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치 권력을 어떤 수단으로라도 제거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의 세력을 제거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섯째 대접 재앙, 다섯째 대접 심판은 사탄이 변형시킨 인간의 제도 위에도 쏟아진다. 예, 국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라고도 그러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그러죠. 그 뭐냐 하면은 이제 성경은 특별 계시죠. 특별 은총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 예, 이런 것들인데, 국가 제도, 나라의 질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일반 은총으로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질서 있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지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국가 제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데 왜 악한 정부들이 출현할까? 사탄의 개입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 국가, 그리고 사회 제도들,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들, 그런데 다 스며들어가지고 침입을 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를 다 어기게 만들고 왜곡시켜서 자기네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은 침입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제도를 주셔서 국가와 정부와 또 사회의 여러 기구들과 제도들을 주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선물로 인간에게 그러한 제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악의 도구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사회의 조직으로 그것들을 변형시켜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제도, 사회 제도,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박해를 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그 우상숭배 문화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왕자,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력, 예,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 위에 군림하는 이 악한 절대적인 권력, 통치자들 위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다섯째 대접 심판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위에 쏟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나라는 짐승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짐승이 소유한 나라죠. 그런데 그것은 본래부터 짐승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찬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짐승의 나라, 짐승의 소유가 되었던 이 나라들이 모두 이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진멸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역사적 종말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짐승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악이 지배하는 그 나라, 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짙은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도 3일 동안 그 출애굽기 9째 재앙이죠. 어둠의 재앙이 임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 외의 모든 지역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암의 재앙을 면했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재앙, 5번째 재앙을 받는 사람들도 짐승에게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재앙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9째 재앙은 실제적인 어둠, 물리적인 어둠이 임했지만은 계시록 16장 10절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어둠을 의미한다기보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짐승이 가진, 적그리스도가 가진 세상 권력의 급격한 약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 가진, 적그리스도가 가진 절대적인 무기가 뭐겠어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급격히 쇠퇴해 간다. 결국은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것이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소유한 권력은 무수호 불의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그것을 이루어 갈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없이 쓰러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의, 절대 권력자들의 모든 시도를 무너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 권력을 그 악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러는 일 앞장서, 그거는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자, 이 5째 대접 재앙은 넷째 나팔 재앙을 연상시켜 주죠. 넷째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묵시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도 해가 어두워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그러한 표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해, 달, 별의 3분의 1만이 어두워진 반면에 5째 대접 재앙은 전면적이고 완벽한 어두움으로 임한다. 그것은 이제 점진적 반복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그러나 대접 일곱 나팔 심판보다 7 대접 심판은 더 강화되고 더 완벽한 심판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전면적인 심판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9째 재앙은 태양신,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고 애굽인들의 우상숭배를 심판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5째 대접 재앙도 5째 대접 심판도 우상숭배 문화, 그들이 짐승이 섬기는 사탄, 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은 빛이 없는 어두움의 날을 의미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두움은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를 의미해요. 묘사해줘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어두운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할 때 어두움,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0절에 이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떨어지게 될 불못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도 또한 어두움에 연관된 것이에요. 짐승의 추종자들, 짐승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짐승,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한 두 군데 구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움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같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지옥, 게헨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이 된 이것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서 울며 이를 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이 바로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아직 다섯째 대접 재앙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불못에 직접 떨어진 그 고통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의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그 정도로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그 대접 재앙이다. 그래서 이 다섯째 대접 재앙, 다섯째 대접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영원한 지옥의 어두움과 고통, 그러한 것을 연상시킬 만큼 큰 고통을 겪고서도 다섯째 대접 재앙을 당하고서도 짐승의 보좌와 앉은 자와 또 그 추종자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사탄의 인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가 하나님이 주셔도 그들이 붙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픈 것과 종기를 말 하늘의 하나님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16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죠. 16장 9절 넷째 대접 심판에서도 거기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신성 모독해요.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한 것은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인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날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16장 9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16장 11절에서도 또 동일한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섯째 대접 재앙을 받은 자들도 똑같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인해 야기된 고통 때문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정치 권력으로 악하게 사용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아파서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라 이거 자기 혀를 깨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문다는 거는 고통의 극치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오죠. 아픈 것은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근데 이 종기는 첫 번째 재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대접 재앙에서. 16장 2절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첫째 대접 재앙도 받은 자들이다. 그때의 그 종기로 인한 상처를 계속 지니고 있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아픈 것, 종기로 고통당하는 것, 이러한 자들, 어두움의 재앙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은 그 정체가 바로 누구냐? 16장 2절에서 말해주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예, 그래서 짐승의 왕자에 앉은 절대적인 권력자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다 동일한 고통을 당한다. 예, 그들은 거듭된 대접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신성모독하고 이러한 갈수록 태산인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늘에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일시적인 권력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와 또 그 추종자들, 그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들의 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소멸될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대조적인 개념으로 일부러 하나님만 쓰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예,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 있죠.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을 당한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반응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재앙이 거듭될수록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재앙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거듭될수록 더욱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에서도 악한 자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대다수 출애굽기에서 대다수 애굽인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거부했던 것과 달리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함께 떠난 애굽인들이 소수가 있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떠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비록 이렇게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아직 하나님을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리 그 심한 거듭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하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예약된 것은 불못의 고통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밖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이제 계시록 9장 20절에서 나타난 그 악한 행위의 목록들과 평행을 이루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 9장 16장 11절에서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16장 2절에 나타났죠. 또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16장 5, 6절에 나타났죠.
이러한 행위,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의미해요. 그런데 9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9장 20절 21절 여섯째 나팔 심판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결국 이 두 가지 9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16장 11절의 그들의 행위, 이것은 동일한 행위를 말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행위다.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황제를 숨기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복술, 살인, 음행, 도둑질,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예.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행위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행위가 책들에 다 기록되어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그들이 결국은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 육신이 잠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을 때는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불못에 떨어졌을 때 정말로 여기에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문다.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운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 하늘에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또 어디에 또 불못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의 운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